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의 근본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의 근본 원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인간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실제적 사실을 창세기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실제적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쭉 여정을 걸어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사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만 모르도록 끝까지 실패시키는 존재, 이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을 하나님만 모르도록 다 알아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사람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만 누구인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 하나님만 모르도록 끝까지 실패시키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실패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그게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하나님만 모르도록 끝까지 실패시키는 존재. 그 하나님만 모른다는 이유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TV가 어느 회사 TV라고요? 삼성. 저 공기청정기는 LG. TV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삼성. 공기청정기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왜요? 만들었으니까. 삼성 TV를 LG로 갖고 가면 화내겠죠. 그죠? LG 제품을 삼성 갖고 가면 물론 요새는 친절이 생명이라 여러 가지로 안내의 말을 하겠지만, 그죠? 안 맞는 얘기잖아요. 만든 곳으로 가야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장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만든 분한테. 마음이 고장나도, 육신이 고장나도, 내 영혼이 고장나도 하나님께 가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LG, 삼성 TV를 고장나면 삼성 가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믿는다는 표현도 안 써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무 안 당연하다 보니까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해요. 그것만. 그래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자, 그런 우리를
끝까지 실패시키는 존재인 사단으로부터 이 길로 그냥 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을 끝끝내 건져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셔서 유일한 해결책이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사단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말하는 세 가지. 자, 그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에 따라서 필요한 복을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경적인 복입니다. 다 복받기 원하시죠? 이미 다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 겸손하셔갖고 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쪽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죠. 가장 먼저 창조하실 때.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 마귀, 귀신이죠. 사단이죠. 그래서 그 사단이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사로잡고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끝낼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흑암의 현장 속에 공허한 마음 속에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고 에덴 동산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단에게 왜 속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을,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먼저 심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입으로는 내가 표현을 불신앙한다 말은 안 해요. 근데 언제 그걸 확인하게 되냐? 내가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먼저 찾으면 돈을 믿고 있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고요. 사람을 찾게 되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 같이 예배드릴 때는 몰라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할 말씀을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흔들어 놓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는 접어두고 흔들리는 내 마음과 흔들리는 내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마음 흔들리기 전에 이미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고 있어요. 내 생각이 흔들리기 전에 내 영적 상태가 흔들려. 왜 흔들리냐? 그걸 잡아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혼란하게 됩니다. 흔들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 영혼이 흔들리고 마음 생각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내 육신이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심하게 아프고 그 다음에 내가 심하게 흔들리고 고민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됐을 거예요. 거꾸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육신의 상태나 삶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근본이 아니고요. 그것도 바꿔야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육신이 되죠.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앙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작동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머리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말씀만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다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마음 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돼요. 저주와 재앙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느낌이 모호하다 싶으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장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쟁.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이제 전쟁 가운데 정확히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요, 그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 우크라이나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팔레스타인이에요. 늘 싸우고 늘 불안하 떨어야 되는 그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세종시만한 크기에 200만 명 이상이 살아요. 세종시만한 크기에 200만 명 이상. 참고로 강원도 전체 인구가 150만 명이 안 됩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가. 근데 세종시만한 데에 200만 명 이상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모든 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크게 그 장막을 벽을 쳐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동네를 보고 큰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감옥.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전쟁까지 일어나서 폭탄이 어디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마스도 기술력이 약하다 보니까 폭탄이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자기 땅에 떨어진대요. 네. 그래서 또 죽고. 근데 그걸 또 이제 이스라엘이 터뜨렸다고 또 광고하고. 하마스가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민심이 있는데. 그렇게 또 떨어지고. 또 이쪽에서 또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중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어느 날 일어나보니까 가족이 다 죽고. 어느 날 일어나보니까 아들이 팔 하나가 잘려 있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고. 그렇죠? 그걸 보고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땅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걸 보고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 땅을.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두 가지의 공통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끝이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도 보이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저주와 재앙,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자살은 선진국병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있다가 없어지면 충격에 자살하죠. 원래.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서울역에 노숙인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은요 어떻게든지 빌어먹으려고 살아가 애쓰지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미 정신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멀쩡하게 자기 집이 있는데도 안 가요. 쉼터가 있는데도 안 가요. 그냥 바닥이 좋대요.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무너져 있고 생각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먼저 부르시죠. 아담아를. 너희들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그리고 아담하와가 계획을 세워서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끝날 수 있음을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끝낼 수 있음을 해결책을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동물의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도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신 거죠.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길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입니다. 뒤도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게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끝없이 평생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계획을 세우면서 정답이 아닌데 비슷한 가짜 복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가짜 해결책을 가지고 비슷한 유사한 가짜 해결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책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반드시 나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인류의 문제.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 원리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만드실 때부터 근본 원리. 어떻게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되는지 근본 원리가. 그래서 남 탓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요. 이미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조금만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만이라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지옥의 권세, 저주와 재앙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 삶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그 가운데 구별해서 나의 전역을 드리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다 드려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1분만 드려도 돼요. 1분만. 복음을 몰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분만 눈을 감고 1분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어도 치유가 시작이 된대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만 있어도 치유가 시작이 된답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는 묵상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하루에 1분씩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생각한다, 마음에 담다. 얼마나 기뻐요.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눈을 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1분만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셔도 돼요. 대신 꾸준히. 2월 달에 대만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40일 우리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대만 가시는 선교 팀들을 두고 한 25명, 26명 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자. 그래서 원에 10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매일 밤 10시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잠깐 멈추고 10시에 기도하자. 1분이라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777 기도문이 있는 영상을 같이 띄워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따로 있어요. 그 시간 되면은 딱 기도문과 영상을 올리는 기도의 파수꾼 있어요. 올리면 이제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그 기도문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이제 단톡방에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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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기도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것과 아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특히 영적인 최전방인 선교 현장 속에서는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다르면요, 우리 삶에는 변수가 많잖아요. 항상 변하지 않은 상수만 있는 게 아니라 변수가 많잖아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때문에 변수대로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변수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바뀌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변수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바뀌어요. 그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구나.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배경이 있구나. 저는요 그때마다 확신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역을 두고 우리 지역의 구역원들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거 다르다니까요. 너무 다릅니다. 전도에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전도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제가 물어봐요. 혹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요 영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부모님이 기도하든 이모님이 기도하든 고모님이 기도하든 형님이 기도하든 누님이 기도하든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요 전혀 복음을 전하면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딪혀서 튕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도 배경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요 원래 불교 가문이에요. 우리 집안은요 원래 다른 쪽을 믿어요. 완전히 불신자 가문에 아무런 기도 배경이 없어요. 그렇구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요, 내 삶의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제 재직 집중 훈련의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삶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 삶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항상 새로운 시작은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내 열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해라, 이렇게 해봐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봐라. 왜 안 되냐? 이건 사람 얘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르죠. 그러니까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노아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흑암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모든 상황을 뒤집는 단어, 앞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노아 시대의 악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뒤집는 그 한 사람, 그게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 한 사람 노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그 시대를 살리시고 바꾸십니다. 그 시대 상황은요, 영적 족보가 완전히 혼란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지만은 이제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하냐? 가족과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일단은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이미 영적 족보가 혼란스럽게 된 상황. 그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은 경건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내용과 똑같아요. 나 중심, 자기 중심,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내 형편대로, 내 능력대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영적인 족보가 혼란되고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시작부터, 가정을 이루는 시작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언약 밖의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언약 밖의 삶, 언약의 기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은 뭐냐? 죄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수명도 이제 짧아지게 되죠. 이제 심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다려주는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120년, 그 사는 동안 유예해주는 심판의 기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 시대. 사단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장악한 시대. 그래서 타락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시대. 지금과 너무 똑같아요.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득 차고 넘치는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딱 이 시대, 네피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사람의 모습을 상실한 시대.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될 수 없죠. 될 수밖에 없죠. 그 근본이 왜 이런 시대가 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뢰는 삼은지라. 창세기 3장 사건과 에덴 동산의 사건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시대. 내가 그 사람이 완전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옳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시대.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뒤에 사탄이 왕 노릇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에베소서 2장 3절. 그렇게 살면 삶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란 말은요,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면 나팔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위에서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팔이란 말은 위에서 떨어지다. 이게 나팔. 여기에서 명사화된 단어가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사단을 지칭하는 얘기죠. 네피림 시대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시대. 그런 시대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됐죠. 자, 이때 이 시대를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가 이 시대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살립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노아가 먼저 받은 은혜, 언약의 비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먼저 약속을 주시죠. 자, 창세기 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 이게 모든 걸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한 그 은혜를 받았죠. 사실은 이게 다 받은 겁니다. 그때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겁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 시대를 살기 위해 방주를 만드시죠. 방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하고 다 넘어가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방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말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보통 45cm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길이까지 말씀하세요. 재료까지 말씀하시고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홍수를 이 땅에 이렇게 물 생명 기운인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방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주의 길이, 재료 다 얘기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슨 째째하게 방주를 무슨 몇 센치
이렇게 만들고 창문 내고 이것까지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배 튼튼하게 만들어. 이걸로 끝내도 되잖아요. 그냥 배 튼튼하게 만들어 물 안 들어오게.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방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방주에 쓰인 단어하고 나중에 출애굽기 때 보면은 그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 갈대 상자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에 방주라는 단어와 그 갈대 상자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이 그 갈대 상자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냥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긴 거예요. 완전히 맡긴 겁니다. 강물에 뛰었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기의 생명보다 더 믿고 맡겼다는 겁니다. 이건요, 사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나중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생물만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문제는 멸망으로 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죽음의 길을 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와 있는 그 문제가 반드시 발판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깨닫는 발판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어마어마한 이건 영원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제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 와도 걱정을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은 가장 강조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는 말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방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드는 은혜 주시죠. 그 은혜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렇죠? 나를 살리면 세상을 살리는 게 쉬운 일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에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자, 또 누가 살아납니까? 19절 20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20절에도 그 종류대로 가축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모든 생명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다 살립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과 응답이 방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그 해결책과 똑같은 흐름 속에서. 그렇죠? 문제 모양은 다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고 오늘은 이 네피림 사건이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근데 사건은 다른, 모양은 다른데 답이 같아요. 모양은 다른데 답이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6장 14절 보니까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고페르나무. 잣나무죠, 잣나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의 특징이 잘 아시죠?
잣나무는요 물에 잠겨도 썩지 않는답니다. 잣나무는. 그리고 생명력이 강하고요 벌레가 파고들지 못한대요. 이 잣나무는, 고페르 나무는. 그리고 냄새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 속에 있을 때 시대를 살리는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될 때,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으로 칠하는 이유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도록,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성령 인도는 말은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틈타지 못, 다른 생각이, 다른 마음이 틈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성령 인도 받는 그리스도 운동을 하도록.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로 앞에 있는 상황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노아처럼 이 시대에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부터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달하는 내 삶의 현장에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썩지 않는 말씀 운동이 내 삶의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썩지 않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현장,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 있어도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방주의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이 전달되는 방주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